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또 예배 후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남긴 서신을 함께 읽어가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을 보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은요,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작성된 서신입니다.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요, 로마로 이제 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디옥에서 그 육로로 쭉 끌려왔는데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호송당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기 전에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그나티우스가 이 편지를 쓰거든요. 오늘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바로 드로아에서 작성된 편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려진 교회인데요. 매우 또 중요한 교회인데 현재는 터키라는 곳에 있습니다. 터키 알라쉐히르, 오늘날 지명이 알라쉐히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성지는 대부분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성지 순례를 그 이스라엘로 가기보다는 그 터키로 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신약 성경의 주요 무대가 터키이기 때문에 자, 필라델피아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서신을 보면은 그 처음 인사,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주교에 대한 칭찬, 그 주교가 매우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교회의 일치에 관해서 이 부분은 계속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심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 이렇게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그 97페이지부터 잠깐 중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오포로스, 항상 시작하기 전에 테오포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 이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사람, 그런 정체성이 이 이그나티우스에게 강력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인간 최형근 뭐 이런 자기의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선호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체포당했을 때 그 관원에게 신문 당할 때에도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내 이름이 누구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일치라는 말, 그 일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교회의 하나됨 이걸 매우 강조했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 그러면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서신에서 이 일치라는 말, 이런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두인사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과 일치하여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다. 그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과의 일치. 자,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두인사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이 교회가 주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원로. 우리로 말하면 여기 주교는 목사고요. 여기 원로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임명된 봉사자들. 여기서 봉사자들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초대 교회에서 가장 아주 심하게 이제 저주를 선언받는 중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중죄,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배교보다도요, 그보다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이게 더 큰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교회의 일치, 이게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행위, 이것이 매우 파괴적인 행위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과 일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직분자들을 굳세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전반적인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 삼위일체론, 이 직분론,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교에 대한 칭찬, 이게 이제 1장인데요. 이 필라델피아의 이 교회의 주교가 그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앞서서 1장 1절에 이거 여러분 오늘 그 직분자들, 그 임직을 앞두고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직분자들이 꼭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이 주교가 주교로 헌신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맡은 게 아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뭘 했냐? 그 헛된 야망 때문이도 아니다. 내가 뭐 직분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왜 헌신했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빨간 펜 갖고 오셨어요? 빨간 펜 밑줄 쫙. 그 인터넷 강사들 보면 뭐 여기 밑줄 쫙, 뭐 동글맹이 별표 막 여기 빨간색 줄 딱 별표 한 10개 쳐놓으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게 직분자의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것만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일하거나 장로로, 권사로 일하거나 집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냥 사람들이 시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뭐 우리 교회 장로 해가지고 총장 나올,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뭐 3년짜리 임기제 목사이지만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 동안 제가 뭐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직분을 맡기셔서 그 마음에 제가 사랑,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제가 충실히 감당하고 싶은 거지 다른 목적은 정말 1도 없어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고 봉사하는데 그 기쁘지 않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뭘 하고 남들보다 늦게 남아서 뭘 하고 뭐 신경을 써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소풍 갈 때도 우리 박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들죠. 뭐 미리 가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사람들 연락해야 되고 막 체크해야 되고 뭐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랑 없으면 어떻게 그 일 합니까? 근데 그렇게 기쁘게 하면은요,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주교가 이런 사랑으로 일했다. 훌륭한 분이다.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교의 훌륭한 점 99페이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저는 직분자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직분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직분자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말을 한마디 두마디 잘못하면 다른 분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줄이고 몸으로 그 헌신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이 주교가 그랬나 봐요. 이 주교는 뭐 말로 권위를 부리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영향력이 꽤 컸다. 이거를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칭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여러분 그 침묵, 이 침묵이 그냥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장 2절에 주님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뭐가요? 그의 침묵이. 그의 침묵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침묵과 조화를 이룹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침묵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검은고 줄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악기가 연주가 되듯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없는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침묵의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의 삶을 통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하모니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었던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교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히 없는 온유하심. 여기 가히 없다, 끝없다라는 우리말 순수 우리말 표현이거든요. 가히 없는, 끝없는 온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일체의 노여움이 없었다. 이게 저는 그 직분자의 가장 훌륭한 자세. 제가 목사로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미운 분이 하나도 없지만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이 필라델피아의 주교를 칭찬하는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의 노여움이 일체 없고 오로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모습, 이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직분자로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 교회 일치에 대하여, 여기 일치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분열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분열을 얼마나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치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니 2장 1절에 분열과 그릇된 가르침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분열과 그릇된 가르침,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에는 이리떼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속은 이리떼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나쁜 쾌락으로 사로잡으려 하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꾸시지 않은 해로운 풀들로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 먹여서 탈나게 하는 그러한 분열주의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초목, 이것으로만 이 교회가 그 목양되어야 하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장 1절에 그 99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분열을 보지는 못했지만 걸러내야 할 걸 찾았습니다라고 지금 보았죠. 이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목회 훈련을 받았던 그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교회에 일 터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일 터지기 전에 먼저 예방해야 된다. 예방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그럼 어떻게 미리 압니까?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거는 미리 전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다독이고 그 문제를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리고 직분자는 이 예민함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좀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군가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우들이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 뭔가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들을 누가 살피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살펴서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라거나 혹시 뭐 좀 불편하세요라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미리 보는 예민함 이것들을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분열이 일어났지는 않았지만 그 분열의 징조를 보고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목회자로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직분자들은 더 민감하게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3절 그 4장 3절이죠. 나의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거나 교회의 그 권위를 훼손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제3, 제4 강조하고요. 그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성만찬 여기서 감사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성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트가 헬라어로 감사의 제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유카리스트는 감사의 제의라는 뜻이 있어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거죠. 누가 받아요?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상징 이게 바로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라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도 하나요. 그분의 피도 하나고 그분의 잔도 하나고 그 예수의 몸과 피가 나눠지는 제단 교회도 하나이니까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싸움이 많은 교회 있죠. 다툼이 많은 교회 있죠. 의도적으로 성만찬을 자주 해야 합니다. 성만찬 자주 해야 돼요. 카톨릭은 매주 해요. 물론 포도주는 안 주니까.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평신도들에게 다 줘야죠. 개혁교회는 원래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도 못하는 교회는 그래도 1년에 4번은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 만약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성만찬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 형제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계속 눈으로 보면서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뭐 지금 자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5장에서 9장을 보면 유대교를 따르는 문제. 자, 이게 왜 나왔나? 아직까지도 유대교 영향이 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에비온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에비온주의자. 그 신학에서는 그 유대교 이단을 에비온파 혹은 에비온주의자. 여기 에비오님이란 뜻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당시에 유대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그냥 에비오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에비오님들, 그러니까 에비온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유대주의자들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구약의 율법과 그다음에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의 한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그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부활, 뭐 동정녀 탄생, 뭐 대속의 죽음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구약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직 유대교의 뿌리와 전통을 다 근절해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 서신을 보면은 이단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하나는 영지주의자고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정반대예요. 유대교의 모든 걸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니까 뭐 그 사람들의 그 예식이나 다 그거 쓸데없고,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사실도 부정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뭐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매우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조심해라 이거를 누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되는 이단이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은 예언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뭐 대속의 죽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주의 이단도 매우 문제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는 이 유대주의 이단 이게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좀 이해가 돼요.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런 유대교의 그 관습, 율법 이거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 권사님들인데 아직도 전 보러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뭐 이사 갈 때 뭐 손 얹는 날 이런 거 따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풍수지리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야, 이게 진짜 전통적으로 이 종교적인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내가 비록 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뭐 그래도 야, 이런 그 알게 모르게 습득된 이 문화적인 문법이 굉장히 이 뿌리가 깊구나. 이걸 딱 잘라내기가 무척 어렵구나.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땠겠냐고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잘라내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정말 혁명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근데요, 2세기가 지나면은 이 유대주의 뿌리가 다 사라집니다. 3세기만 되면은요, 유대주의 이단은 아주 발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 야, 초대교회가 매우 훌륭한 교회였구나. 이 유대교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정리하고 불과 2세기 만에 정리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가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켰구나. 이거를 딱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수준이랄까, 이 신앙의 그 깊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보통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되니까 로마 제국을 그냥 극복해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세 번째 줄. 제가 사슬에 묶여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 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사슬에 묶여 있어요. 순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야만 나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순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 분은 순교를 당하여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얘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순교를 잘 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가 훌륭해져요. 그건 저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 영향력이 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역도 성립한다. 훌륭한 교인들이 있으면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수준이 목회자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회자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해 왔다고 주로 말해 왔어요. 그런데 훌륭한 성도들은 훌륭한 목회자를 양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요, 교회가 그런 목회자를 받아두지 않으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쫓아내면은 훌륭한 목사가 와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래요. 무슨 중앙자 들어가고 제1자 들어가면 대단한 교회잖아요. 뭐 역사가 100년이 넘고 뭐 어느 목사님이 있었고 뭐 지금 성도들이 몇 명이고 뭐 성도들 중에 누가 있고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치고 대단한 교회들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분이 여기 목회하고 가시면서 여기는 예수님 와도 목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와도 목회가 안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계속 싸움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사님 데려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니까 내보내고, 또 데려왔다가 또 내보내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럼 교회는 역사관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박물관입니까? 그 뭐 그렇게 역사를 자랑합니까? 현실 속에서 맨날 싸우면서. 차라리 그거 없애버렸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그 역사가 밥 먹여줍니까? 그 역사를 계승해야지. 그 역사만 자랑하면서 목사 쫓아내고 교인들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차라리 자랑하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훌륭한 목사도 훌륭한 교인들이 만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 대학교는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목사님들 많이 좀 배출해 주세요. 예, 좀 덜 떨어지는 목사가 와도 저같이 그 목사 잘 키워가지고 그 목사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훌륭한 교회가 훌륭한 목사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그나티우스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훌륭한 이 지도자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완전해진다, 이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진짜 훌륭한 교회예요. 부족한 목사를 완성시키는 교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제발. 자, 103페이지 보면은 여기 예언자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왜 뜬금없이 예언자들이 나와요? 여기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도 사실은 구약의 아류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구약 밑에 놓고 봐야지. 그러니까 권위를 어디다가 더 두는 거예요? 구약에 두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모세가 높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높아요, 모세가 높아요? 아니, 예언자가 높아요, 예수가 높아요? 예언자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그 예언자가 높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높아요? 구약의 예언자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구약 성경하고 부딪히면 신약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말씀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예언서 훌륭해요, 예언서 좋아요. 그러나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미리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누구 아래에 있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저는 칼뱅이 했던 예수님의 그 삼중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이 있다. 첫 번째 왕이다, 두 번째 제사장이다, 세 번째 예언자다. 사실 이거는요, 그 유대교도 늘 해오던 말이에요. 누가 메시아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런데 깔뱅은요, 예수님이 이 세 분,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긴 한데 좀 특별하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왕 중의 왕이다. 그런데 이 왕 중의 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종으로 오신 왕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모든 제사장이 제사장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제물로 오신 제사장이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어린 양, 그래서 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제물로 오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단박에 끝냈다. 이제 여러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어요. 완벽하게. 그 세 번째, 예언자. 예수님 예언자인데 어떤 예언자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언자. 그러니까 메신저가 예언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메신저가 예언자인데 예수님은 더 메시지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냥 들은 이야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누가 높냐고요? 예언자가 높아요? 아니면 그 예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높아요?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깔병은 그렇게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매우 훌륭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깔병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예언의 핵심이야. 예언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님 아래에서 그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 아래 들어가서 거기에 판단을 받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누가 여러분에게 유대교에 관해서 가르치려 할 때 여러분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유대교의 그 예식, 유대교의 절기, 뭐 그런 걸 회복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종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 보니까 뭐 유대교 절기들을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배드리는, 그걸 지키는 교회들이, 멀쩡한 교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거꾸로 가나?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께 부끄럽나? 기독교의 전통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나? 왜 자꾸 유대교로 회귀해서 유대교 전통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정리하셨다. 유대교는 완성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넘어가시고요. 7장을 보면은 7장에 그래서 다시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은 분열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들렸겠죠. 유대교 전통 갖고 와서 복음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유대교 전통을 지켜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제가 몇몇 사람들이 분열할 것을 예견하고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함부로 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니까 저 이그나티우스 주교님 당신 편지 쓰면서 좀 경고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부흥사를 초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 부흥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교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짚어주시고, 이렇게 말썽 부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건축 계획이 있으니까 뭐 말씀하시면서 여러 부분들 좀 강조해 주시고, 그 미리 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 좋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뭐 좀 관습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죠. 말씀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해달라, 저렇게 말해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왜 불러요? 그냥 알아서 하시지.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한테 이렇게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경계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미리 듣고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러지 않았다.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7장 1절의 두 번째 줄. 성령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성령은 숨겨진 것들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캐치한 그러한 제가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리 제가 경고를 한 거지 누구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교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의 질서니까요. 이거 무너지면은 교회를 이제 누가 수습합니까?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이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가 뭐 분열되고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질서 이거를 잘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서 보호하십시오. 여기 보호라는 말 여러분 이 보호는 어떤 단어랑 대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 되게 하시라, 일치시켜라, 일치를 지켜라라는 말과 그러니까 분열을 피하라 이런 말과 다 같은 말이죠.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이 교회 해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해 행위라는 거예요. 자해 행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인용한 부분입니다.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분열들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닮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8장 1절에 분열과 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에 이기심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라. 이것도 우리 직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때 직분자들이 주로 앞서게 되는데 그때에 사사로운 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이기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나도 순종해야죠. 직분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기 생각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말씀에 비춰봐서 내려놓고 직분자가 화난다고 멋대로 하면 교회 망가지잖아요. 내가 좀 화가 나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자세 이게 매우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권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복음에 있다면 나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고전 뭐죠? 클래식, 고전, 전통 17번 그 각주의 구약성서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구약 성경에 더 오래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러면 뭐가 고전이에요? 오래된 게 고전이잖아요. 그럼 뭐가 권위가 있어요? 오래된 게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이렇게 분열시킨 거예요. 이게 더 오래된 거다. 이게 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더 고전이다. 이게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복음서에 있다면 그거는 추가된 거고 그것은 창작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기록돼 있다 구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거부한다. 그 얘기 뭐냐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행위 이거가 주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약을 읽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빛이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구약은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고, 이런 식으로 구약을 해석했던 거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거를 거절하는 거야. 아니다. 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데 신약이 다르면 신약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는.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 된다. 왜? 우리에게 고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 3절에. 왜 고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이 생기기 전에, 근데 그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구약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전이다, 기준이다. 그러면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에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거나 구약을 읽을 때거나 우리는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야 하고, 우리는 그 구약의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읽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9장 1절. 제관들, 여기 제관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훌륭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 그분이 지성소를 맡고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비를 책임지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예언자들이나 심지어 사도들이나 교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모세오경, 이거 예언자들, 예언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이게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과 신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이거를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거죠. 이거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의 신학에서 정리한 거예요. 뭐 우리 이문규 목사님 칼바르트 신학 강의 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칼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세 가지 설교가 있다. 세 가지 말씀이 있다. 첫 번째, 말씀 그 자체가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 선포된 말씀이 있고, 설교. 그런데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이것의 근본이 되는 진짜 참된 말씀, 그게 말씀 그 자체. 이 말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글이나 무슨 메시지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건. 그냥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칼바르트가 20세기에 했는데, 지금 이그나티오스는 이미 앞서서 이 부분을, 물론 다른 용어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9장 2절, 복음은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이죠, 순환, 십자가죠,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금 꼬집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게 핵심이다. 예언자들도 그냥 아는 정도로만 그쳤지 복음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말씀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유대교는 정리 끝이에요. 자, 이걸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끝인사 10장과 11장인데요. 여기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평온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목회자다. 지금 이분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잖아요. 근데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떠나온 교회, 지금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온하다라는 이 소식이 뭘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 차원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붙들려서 호송당하고 있는데, 호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 박해가 그쳤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박해 때문에 이분이 체포당해 가지고 호송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날 동안 그 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박해가 그쳤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따로 있지 않았구나, 이게 같은 교회구나. 제가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복습 차원에서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 무슨 교회라고 그런다 그랬죠? 예,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카톨릭 처치,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 처치. 지금 로마 카톨릭에 뺏어간 이름, 로마 가톨릭 할 때 그 가톨릭, 이거 이그나티우스가 처음 한 말, 가톨릭, 보편적인.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개교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이름을 목나빠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지. 다 같은 교회라고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죠. 지금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죠.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 보편적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좀 파송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다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자 한 사람 뽑아서, 여기서 봉사자는 집사입니다. 집사 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의 사절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좀 살펴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교회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이 교회 박해 받아도 저 교회가 도와주고 저 교회가 기도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착각한 게 있어요. 로마 제국 착각한 거 뭐냐? 이 지역의 교인들 싹 순교 잡아서 죽이면은 이 교회가 박멸될 거다. 착각. 왜요? 교회는 어디 한 곳에 딱 고착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팔 자른다고 저기 있는 교회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착각. 목사들 죽이면 교회가 끝장날 거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집행자들이 그 목회자들 잡아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 박해를 하고, 교회 직분자들, 이 사람들 책임자들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처형을 했어요. 그럼 무서워서 신앙이 잦아들 거다. 착각.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인데, 주교가 죽으면 장로가 있고 장로가 죽어도 집사가 있고 이 사람들 다 죽어도 평신도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진다고 교회가 죽는 게 아니에요. 착각. 그다음 또 하나 착각. 성경을 없애면 교회가 죽을 거다. 착각. 왜요? 성경이 이미 머리에 있는데, 예? 성경이 이미 삶으로 녹아 있는데 성경책 없앤다고 사람들이 없어지나? 또 하나의 거대한 착각. 예배당 파괴하면 교회가 죽을 거다. 완전한 착각. 왜요?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무덤가에서도 보이고요. 길거리에서도 보이고요. 그냥 가정집에서도 보여요. 예배당 건물 없앤다고 교회가 없어진다? 착각.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이거를 딛고 일어섰어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10장 2절, 그러니까 봉사직에 합당한, 즉 교회가 파송할 집사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들 복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다른 교회, 이웃 교회들은 주교를 보냈고 다른 교회는 장로와 집사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교회에 지금 안디옥 교회 후원 지금 하는 사람들 보내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돌보니까 자꾸 여러분들 교회들 부탁해서 가서 이 교회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이게 어미의 마음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1장 1절 보면 여러분에 관해 증언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필로노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레오스 아가토포스,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필로노스도 그렇고 아가토포스도 그렇고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끌려가는 과정에서 옆에 머물면서 지금 돕는 사람들, 이 돕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분들은 여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인데, 레오스 아가토포스 같은 분은 시리아에서부터 쭉 이그나티우스를 따라온 사람들이고, 또 이 분들이 따라와서 여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분들을 교회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2절에서 드로아 있는 형제들, 왜 그랬냐면 지금 이 편지를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쓰고 있다 그랬죠. 지금 배 타기 직전에 로마로 떠나는 그 배를 기다리는 그 항구가 드로아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지금 이 이그나티우스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순교당하는 여정 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걱정됐을까요? 오히려 됐다. 담대함, 뿌듯함, 뭔가 든든함,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배 타기 직전에도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지금 권면하고,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우리 교회를 돌볼 교우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자부심, 이런 거를 느끼면서 아마 평안하게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길을 이렇게 걱정 없이, 그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도처에 있는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무한한 용기를 주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그나티우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신앙에 대한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래, 죽음이 뭐 두려운 거냐? 저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있는데 뭐 우리도 저렇게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교인들을 강화시키고, 또 교인들은 순교자들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순교의 과정을 통해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로마는 순교를, 이 처형을 일종의 전시 효과 삼아서 국가의 그 법을 어기고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 공포 효과를 노렸는데, 그 사람들이 노린 효과와는 정반대 효과, 오히려 신앙이 강화되는 효과, 오히려 순교를 열망하는 효과, 그리고 이 순교자들을 그 존숭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귀히 여기고 신앙의 사표로 삼는 이런 교회의 전통,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 있는 형제들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서머나에 있는 형제들이 저를 존경하는 뜻으로 보낸 브로스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를 도와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부르면 받아 적기도 하고 이 편지 쓰는 거를 도와줬겠죠.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서, 자, 그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의 공통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런 따뜻한 인사, 이 끌려가는 순교의 그런 장면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여기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물을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있는 두 개, 그러니까 스미르나, 서머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폴리캅에게 보내는 편지를 같이 다루고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쳐도 될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